오늘 시간에는 신앙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었을 때 베풀어지는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 주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말씀을 사모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실까, 그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찹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이 마음을 바친다는 거, 마음으로 찬송을 올려드린다는 거, 찬송 한 절을, 한 소절을 부를 때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작정하고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는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진보가 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설교했던 것들을 좀 살펴보면 제 설교는 상당히 회개를 많이 강조하고 또 순종, 충성 이런 걸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 보면 제가 하는 설교는 은혜, 긍휼 이런 것들은 조금 당연한 것으로 알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교회가 매 주일마다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런 교회가 있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저는 신기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도 기분 나쁘게 생각을 안 해요. 기존 교회 가서 회개하라 그러면 너나 회개하라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회개를 막 얘기를 못 해요. 그런데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회개하러 외쳐도 그래, 제가 회개 못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드는 거 보면은. 근데 오늘은 제가 정반대의 주제를 좀 가져왔어요. 오늘은 은혜라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좀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이라는 주제,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자비, 사랑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를 우리가 오늘은 새로운 용어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용어는 헤세드라는 용어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는 히브리어입니다. 저는 헬라어 전공인데 히브리어도 가끔 써야 됩니다. 헤세드. 해, 그 다음에 시그마, 그 다음에 달렛이죠. 그래서 세 자음이, 모음이, 자음이 있고 그 밑에 모음이 붙어가지고 헤세드가 됐습니다. 이 헤세드는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호의, 그 다음에 친절, 은혜, 자비, 인애, 인자 이런 것으로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오늘 본문에도 이 헤세드란 말이 나와요.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이게 헤세드를 베풀었으므로, 헤세드를 행하였으므로, 원문에 정확하게 헤세드를 행하였으므로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헤세드 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고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얘기하는 장면 속에 헤세드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용어는 인자, 인애, 구약에 그렇게 많이 나오죠. 우리 신약에서는 이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로 보통 많이 쓰입니다. 신약에도 이 헤세드를 직역하게 되면 자비예요. 자비, 긍휼, 자비라고 엘레오스라는 그런 단어로 신약 헬라는 번역이 되는데, 이 헤세드가 보통은 이제 여러 가지 단어로 쓰이게 되는데, 구약에는 은혜라는 단어보다도 헤세드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헤세드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헤세드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100편 5절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그 헤세드가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시편 59편 17절에도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의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라. 긍휼히 여기는 이제 번역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만은 한글 성경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자비와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자에게 인자와 자비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헤세드를 받은 인물들이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에 성경에 기록되는 신앙의 위인들이 되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들락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헤세드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시대 말기에는 모압 여인 룻이라는 여인이 헤세드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는 저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헤세드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문둥병을 고침을 받고 하나님 신앙으로 바꿔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말씀에도 나만 장군이 누가복음 4장 보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헤세드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은총을 받았던 것일까요? 그들이 헤세드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결정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헤세드의 은혜를 받을 때 공통점을 하나를 찾으려 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신앙을, 자기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던 신앙을 하나님 신앙으로 바꾸었을 때 헤세드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기생 라합에게 어떤 헤세드의 은혜가 주어진 것일까요? 기생 라합은 무슨 선택을 했길래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자비 그리고 인자하심이 그녀에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 때문에 정탐꾼들을 살려줌으로써 결국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여리고성의 멸망으로부터 구출해 내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생 라합과 그의 집 사람들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라는 헤렘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기생 라합은 그때 어떤 결단을 내렸기에 자기 민족이 다 죽어가는 마당에서도 보호하심을 받아 결국에 살아남을 받게 된 것일까요? 기생 라합은 대체 무슨 일을 하였기에 유다 지파 사람 살몬을 만나 결혼하여 믿음 있는 복된 여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BC 1405년경 여호수아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맨 처음에 정복할 가나안 땅의 첫 성 여리고성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자기가 약 45년 전에, 그러니까 BC 1450년경에 모세의 부탁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의 한 사람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어떤 땅을 주셨는가, 그것을 보고 왔던 장본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 정복할 때가 되었어요. 광야 시절이 끝나고. 그랬는데 이제 그 땅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하고 특히 가나안 첫 성인 여리고성을 한번 가서 엿보고 오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리고 왕은 벌써 이를 알아차리고 정탐꾼들이 묵으로 들어간 기생 라합의 집을 급습하게 됩니다. 그때 라합이 먼저 그들을 옥상에 만약 숨겨두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들은 잡혀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기지로 인하여 그 집에 찾아온 왕의 군사들을 따돌릴 수 있었고 2명의 정탐꾼을 몰래 성벽의 창문을 통해 도망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선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엄청난 일에 개입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신앙을 버리고 다른 신앙을 쉽게 가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다른 민족이 강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할지라도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일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 민족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타민족에게 자신의 장래와 미래를 맡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앞으로 어찌 될 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생나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일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장차 이 의인을 가장 유대한 이방인 중에 한 여인으로 그를 만들어서 쓰시게 됩니다. 대체 이 여인은 어떤 선택과 결단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일까요? 기생나합,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꼭 신약 성경에도 이 기생나합이라는 인물을 등장할 때 히브리서의 11장에 한 번, 야고보서 2장에 한 번 나오는데 두 번 나와요. 그런데 꼭 기생이라는 말을 그 앞에 붙였네. 예. 좀 뺐으면 좋겠어요. 기생이라는 말은 원래 창녀란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말을 좀 뺐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단어를 신약성에 굳이 붙이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한번 봐봐요. 이 여자가 기생일까요? 여관집 주인일까요? 자, 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창녀의 집이었다면 정탐꾼이 뭐 음행하기 위해 창녀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집에 유숙하러 들어갔다. 창녀의 집에 무슨 음행하기 위해서 들어갔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정통한 랍비들이 해석할 때 이 라합은 여관집 주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대부분. 예, 그리고 칼빈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예,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하는데, 근데 기생이란 말을 굳이 그렇게 붙인 것은 아마 그 여관집에서 그런 음행한 일도 있었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예, 추측이 돼. 예, 그런데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어떤 더러운 여자 같은 느낌은 안 듭니다. 어쨌든 기생이란 말을 넣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계속 쓰겠죠. 그건 다음에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 여자가 있는 집에 유숙하러, 잠자러 들어간 거예요. 예, 잠자러. 그래서 그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목숨이 위협한 이 상황에서 이 여자가 이 정탐꾼들을 지켜주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대체 기생라합은 무슨 이유로 이 정탐꾼을 숨겨주기로 결정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리고성을 잠깐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지도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여리고는 사해 북쪽에 위치한 그 가운데 한가운데가 요단강으로 흘러내려와서 사해로 물이 들어가는 건데, 한가운데 사해 위에 서쪽편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가나안 땅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 약 6,000평 정도 되는 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보면 약 중간 정도 크기의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오른쪽에 보시지만 약간 길다랗게 둥그렇게 길다랗게 되어 있는 이런 도시예요. 근데 둥그렇게 이 성벽이 쳐져 있는데 이 성벽이 대단히 높습니다. 9.2m예요. 그리고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 성벽을 뚫고 이 성을 정복하기란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그런데 이 도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진입로에 항상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을 정복하지 않고는 보급로가 차단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복해야 할 땅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여기를 발굴해 보니까 이 성은 하나의 성벽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중 성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성벽은 약 이 폭이 1.8m, 그 다음에 가운데 중간에 간격이 4.6m 간격이 있고, 또 안쪽에 성벽이 있는데, 이 성벽은 그 두께가 3.5m에서 마차 2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크기의 엄청난 그런 성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차 성벽을 뚫고 들어오더라도 2차 성벽을 또 통해서 막기 때문에 이 성벽을 뚫고 들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성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어디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냐면 그 바깥쪽의 성벽 위에 거기다 집을 짓고 살았어요. 아마 거기에서 창문으로 누가 오나, 오늘 누가 유수가로 오나, 누가 손님이 오나 이렇게 쳐다보려고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그런데 그 집으로 좀 낯선, 자기 민족이 아닌 좀 낯선, 물론 자기 민족만 들어온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상들이 지나가면서 그 성을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거기를 통과해야 되니까 여러 민족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조금 낯선, 피부 색깔이 약간 다를 것이고 언어도 좀 어눌한 이런 사람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여리고성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곧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 사람들은 매우 긴장하고 있었고, 그 성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면밀히 유심히 살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혹시 이 성을 정탐하러 오는 사람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 들어온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자기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왕이 벌써 그 집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도 전가를 듣고 군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군사가 와서 내 집에 들어온 그 두 사람을 끌어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이미 옥상에 세마포 3대 그 안에다가 이렇게 덮어서 숨겨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온 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기 때문에 나는 어디로 갔는지 잘 모릅니다. 빨리 쫓아가시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치미를 뚝 뗀 거예요. 뭘 뗐어요? 시치미를 뚝 뗐어요. 여러분, 시치미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아들이 알려줘서 시치미가 뭔 줄 알았어요. 시치미를 뚝 떼다. 항상 말을 하는데 나는 그거 몰라 이런 식으로 이제 엉뚱하게 이때 시치미를 뚝 떼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치미라는 것은 옛날에 매의 꼬리에 달고 있는 그 표시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매 가지고 동물을 사냥했는데 그 매가 어느 집에 날라왔다가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매다 그리고 딱 할 때, 아니 이것은 우리 집 매요. 그걸 구별하기 위해요 꼬리에다가 뭘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침인데, 그래서 자기 집에 들어온 매가 다 똑같이 생겼지 뭐 인간처럼 무슨 눈썹이 다르고 뭐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저처럼 쌍꺼풀이 길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네. 네. 그러지 않잖아요.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치미를 뚝 떼버리면 이 매가 자기 집인지 남의 집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치미를 뚝 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치미를 뚝 뗐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자기 집의 옥상에 3대2에 숨겨준 채 시치미를 떼고 그들을 살려주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나중에 군사들이 저 멀리 그를 쫓아갔을 때 옥상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잠자기 전에 말을 할 때 그때 왜 그랬는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9절부터 11절까지 나와요. 그녀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이 땅을, 가나안 땅을.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은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놓고 있는데, 이는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애굽에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해버렸다. 그리고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그래서 아모리의 시온왕과 바산왕 옥이라는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나중에 근데 또 설교하겠습니다만 거인족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게 철침대가 4.5m였어요. 이게 거인들인데 이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든지 아래로는 땅에서든지 유일한 당신이
당신의 민족이 섬기는 그 신이 여호와가 하나님 신이다 라고 그녀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의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줄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미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왜? 여러 여관집을 운영하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진행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홍해물을 어찌 마르게 할 수가 있겠으며, 뿐만 아니라 거인족을 어느 누구가 침입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을 거역했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말로 모든 땅의 주인 되는, 그래서 그분이 결정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이 그녀에게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현재 자신이 이 시기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가나안 땅이 멸망당했을 때 우리 여리고도 멸망을 당하게 될 텐데 같이 멸망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나와 내 식구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을 찾을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빨리빨리 머리를 회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관집에서 많은 이 행인들을 받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얘기를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많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오자 결정적인 찬스가 내게 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내가 신앙을 바꾸기로 결정한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한 일을 보고 이 정탐꾼을 살려둔 일을 보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 이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설령 자신에게 이 위험한 일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이 정탐꾼을 살려주기로 그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떤 순간에 결정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주의를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이 하나님의 이 종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중요한 순간에 정확한 모든 정보를 다 듣고 나는 이 정탐꾼을 살려줌으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긍휼을 받고 싶다라는 결정을 그녀가 내리게 된 것이죠. 어쩌면 그녀는 일생일대 최고의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이 정탐꾼들을 살려준다면,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얘기한다면 이들은 들어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렇게 감추다가 발각이 되어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의 목숨이 댕강 날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 정탐꾼들을 올라가서 다시 말할 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청을 드립니다. 내가 당신들을 선대하였으니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내 아버지의 집에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을 여호와 앞에 내게서 맹세하고 내게 증포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들과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서 우리를 목숨에서 내가 당신을 살려준 것처럼 나의 가족의 목숨도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들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훗날 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서라는 신약 성경을 썼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냐면 이 여인이 그때 들어온 그 두 명의 사자들을 잘 접대해서 영접해서 숨겨줌으로, 그리고 다른 길로 가게 해서 잡히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귀히 여기셨다라고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이 이렇게 결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목을 비틀어서 그 정탐꾼을 살려주라 또는 꿈속에 나타나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여자가 현재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살펴보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남자를 살리는 일을 내가 할 수는 있겠다. 그래서 그 여자가 결국에 그 두 남자를 살려주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3대에 숨겨두었다가 3일 길을 저쪽에 먼 데 가서 숨어 있다가 그 병사가 다 더 이상 수색하지 않을 때 그때 가라까지 방법까지 다 일러주고 음식까지 다 싸줬겠죠. 3일 동안 살 수 있도록.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두 남자는 그 숨어서 결국에 안전하게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여호수아가 이끈 20만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 또 7바퀴 돌아서 크게 외침으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첫 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하는 겁니다. 다를 때는 전쟁했지만 그렇게 함으로 성이 안쪽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에 안쪽으로 무너지게 될 때 이 첫 성은 하나님께 바치는 첫 거룩한 열매이기 때문에 이 성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남녀노소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 안으로 무너졌을 때 남녀노소 짐승까지 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벽의 집만 무너지지 않게 하였고 여호수아가 그 2명의 청년에게 먼저 들어가서 그들을 성 밖으로,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고 그랬어요. 그 집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 밖으로 나와서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헤세드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 받게 된 은혜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그 집에서 살려두었는데 그때 이 집이 어느 집인지 구별하기 위하여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붉은 줄이 창문에 매여 있는 그 집 사람들만, 기생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 심지어 거기 안에 들은 친척까지도 진영 밖으로 먼저 두어서 살게 해주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2번째는 그녀는 결국에 나중에 이 유다 지파에 이스라엘에 합류를 하게 되는데 유다 지파의 총각 살몬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살몬은 정탐꾼의 2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탐꾼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을 해서 이 살몬이 이 기생 라합하고 결혼해서 누구를 낳냐면 룻기서의 주인공인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의 아버지예요. 아니 어머니. 누가? 기생 라합이. 그래서 보아스가 또 모압 여인 룻하고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아요. 그래서 4대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다윗의 30대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서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누가? 기생 라합이. 천한 신분이었고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여인의 결단을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 좋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는 믿기로 결단했던 그 여인의 그 결단이 결국에 자기와 자기의 가족의 목숨도 살리고 결국에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되어서 자기 후손으로 이 다윗과 그리고 20대 왕들을 배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조상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호와만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분의 뜻에 순복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부터 진짜가 시작이 됩니다. 자, 묻겠습니다. 이 여자가 정탐꾼들을 숨겨두게 될 때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의 죄는 괜찮은 것입니까? 이 여자가 정탐꾼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한 말은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기지를 발휘한 것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십계명 가운데 제 9번째 계명으로서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원문에는. 결코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어긴 거 아닙니까? 이 여자의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까?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죄를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불못 지옥에 던져진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절대 못 들어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거짓말, 특히 거짓말이 다 나와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안에 못 들어가고 성 밖에 남아있게 될 것이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분명히 자기의 민족을 배반한 것이고 그 군사들에게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해가 지기 전에 성 밖을 나가는 것을 보았으니 빨리 도착하라.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거짓말한 것은 용납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거짓말의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부풀려서 얘기해도 없던 말을 얘기하고, 제가 늘 괴로운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화하느냐? 제가 지난번에 조금 몸이 안 좋았잖아요. 잘 지내냐?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87살 먹은 노모가 전화를 해가지고 잘 지내고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파 죽겠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마음이 괴로워. 마음이 괴로워.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이 저한테 물어봐 대답을 안 하니까 왜 대답을 안 하냐고 그러죠. 왜?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대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대답을 안 해요, 어떤 것은. 그런데 주님이 왜 거짓을 싫어하느냐? 거짓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의 것처럼 말하는데 그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에 속한 것이라니까요. 하나님께 속하려면 진리만 얘기하고 참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여자가 거짓말한 것은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헤세드의 은혜가 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 믿음으로 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고, 그리고 거역하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던 여리고성의 사람들과 함께 스스로 멸망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신약의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사실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에는 수십 명의 천국 간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기생 라합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었느냐? 믿음의 행동을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신분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그럼 왜 거짓말하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은 믿음의 여인으로 평가를 받았고 후대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심지어 그 핏줄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가 다른 우상을 섬기든 돈을 섬기든 자기를 섬기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택을 보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헤세드의 은혜를 베푼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던 그 처음에 그 첫 순간에는 그녀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를 덮어둔다는 겁니다. 그 죄를 그냥 놔둔다, 간과한다는 거예요. 그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선택한 그 선택이 더 크다는 거예요, 거짓말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긍휼을 하나님께 입는 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을 입고 은혜를 입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강제로 믿게 하고 강제로 뭐 회개를 시켜서 은혜를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어떤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록 그가 잘잘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죄로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덮어두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헤세드의 은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은 그 사람이 그때의 낱낱이의 죄를, 자기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수많은 죄들을 낱낱이 다 날마다 맨날 며칠로 회개해서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무신론자로 혹은 자기가 믿던 종교대로 계속 갈 수도 있었으나, 내가 들어보고 소문을 들어보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이분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고 그걸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그가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거짓말을 얘는 덮어둔다는 거예요. 그냥 없는 셈 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자백해서 회개해야, 그렇게 회개해야 천국 간다면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네가 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가 나를 믿기로 선택했던, 나는 그것을 귀하게 본다. 할렐루야. 너는 이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너가 예배 드리기를 선택한 그것을 나는 귀하게 본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설령 우리가 다른 잘못을 많이 하고 있어도 그 죄를 들춰내지 아니하고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 잘 결정할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결정을 엄청나게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그렇게 죄가 많은데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이고, 신약의 시대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결정을 아주 귀하게 보셔서, 설령 그가 무슨 죄를, 십계명을 어기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지옥에 떨어질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고 너를 나는 기쁘게 여겨서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이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 백성으로 삼지만 신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준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을 준다는 것이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이고 죄는 없는 셈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에베소 1장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 이게 헤세드인 거죠.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전을 지불하여 되사는 거예요. 속량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회개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이게 누구는 건 믿었고, 사람은 믿었고, 하나님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 사람에게 죄사함을 가져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과거에 그가 지었던 무슨 죄를 지었던가 하는 걸 덮어둬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죄 용서라고 했을 때, 용서라는 것은 없애버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페시스라는 명사인데, 이것은 뭐냐면 내버려 둔다, 덮어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가 없어서 깨끗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주님을 선택한 그 결정을 존귀 여기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죄가 없다라고 없는 셈 쳐주는 거예요. 그냥 탕감해서 그냥 싹 쳐줘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도록 강요해서 그것을 베풀어서 은혜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으나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너의 그 결정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가 설령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죄를 묻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거, 하늘에서는 너의 죄가 없다고 나는 선언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직 여호와만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에서 그분만이 하나님인 것을 나는 믿기로 결정했으니 당신을 살려두면 당신의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를 베풀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 1장 18, 19절 말씀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 죄 없다 함을 여김을 죄 용서를 받게 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너희들이 죄 용서를 받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 우리가 믿을 때는 우리가 낱낱이 죄를 다 자백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정말 내 죄를 생각하면 지옥의 아랫목에 떨어져도 당연할 텐데 예수님이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과거의 죄들을 삭혀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들춰내지 아니하고 덮어두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이 처음에 이런 결단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을 했을 때 또 한 가지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 한 사람의 행동으로 그의 가족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잘 몰랐어요. 여러분 중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을 기회가 반드시 준다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결정입니다. 구약에는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신약은 사도행전 10장 11장에 고넬료를 통해서 말하는데 고넬료가 그때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받을 때 그 집의 친족들하고 가까운 친구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이었지만 고넬료의 선택 때문에 그 집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요. 그 사람에게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제대로 결정을 해버리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특별하게 주는 것이 헤세드의 은혜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어서 내가 아브라함처럼 우상 숭배한 집안에서 하나님 믿기로 결정했으면 나를 아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나만 간신히 천국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산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그 집에 그의 부모, 그의 친족들까지 남녀 형제들까지 다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 말이에요. 그 순간에도 형제들에게 무슨 그런 일이 있어 라고 그 집을 떠난 사람은 그때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집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니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그 집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만들기 시작하면 그 집 모든 사람을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에도 이 빌립보 간수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 여기는 안 나왔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너만이 아니라 간수 너만이 아니라 너의 집이 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기도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지은 죄들을 회개치 않으면 천국 간다 그러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회개해야 천국을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질구레한 낱낱의 죄를 혹시 회개하지 않아도 너가 나를 선택한 그 선택이 나에게 너무나 귀하다 여겨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부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준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작은 선택을 통한 하나님 베푸는 헤세드의 은혜이니, 여러분 헤세드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이것을 활용하여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며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는 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으면 나를 통하여 가족까지 구원할 수 있는 인애를 베푸신다고 했으니 이 은혜를 통하여 온 가족을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